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찬양을 지극히 낮고 천한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즐겨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약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성대도 지켜주시고 저희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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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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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후회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의 길은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네.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 주일 지난 3일 저녁도 오늘 이 저녁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3장 한 번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흰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 관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문 받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회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 관쓰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90장 찬양하고요. 이 찬양 후에 이정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3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이젠 그 끝이 조금씩 보이는 요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무더위를 이길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특히 어르신들과 연약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약속대로 실천하며 살았는지, 세상 속의 쉬운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상처받게 하고 나 자신의 평안만 강구하지 않았는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 살지 못했음을 주님도 아시고 저희도 아오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로 불쾌한 일들이나 의미 없는 말들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버거워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촌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전쟁의 공포와 먹고 사는 경제의 불안과 상식과 정치의 실종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키셔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일에서도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머나먼 아프리카
에스와트니로 복음의 사역을 떠난 나성민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땅에서 가는 곳마다 그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돌아올 때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도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게으른 저희들의 새벽잠을 깨우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의 251쪽에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절 2절을 동시에 읽고요, 여러분들이 3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보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또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몸은 조금 힘든데 근데 마음은, 우리 영혼은 훨씬 더 좀 깨끗해진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의 어떤 만져주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성령의 또 은혜가 이렇게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 금, 토, 주일 또 이렇게 이제 4번 남아 있는데요. 이 4번 기간 동안에도 꼭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 아이들을 꼭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마다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저녁에도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바른 나라 사랑법, 바른 나라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업에도 이렇게 소명이 있다 하여서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는데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세상의 직업도 성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르심, 우리 학생들로 이야기하자면 학생으로 부르신 것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는 각각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 신앙의 그런 삶으로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모이게 하신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세상에서는 직장이나 혹은 우리 직업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민족의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불러주신 다양한 부르심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시죠. 꽃밭에 꽃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심어놓은 것 같지만 정원사들은 대충 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왜 여기에다 빨간 꽃을 심었는지, 왜 저기에다 노란 꽃을 심은지 다 나름대로 정원사에게는 그 꽃을 심어놓은 그 이유가 있어요. 또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연장들 이렇게 챙기잖아요. 연장도 다양하잖아요. 대패도 있고 뭐 망치도 있고 끌도 있고 다양한 그 연장들이 있는데 목수가 그 연장들 이렇게 챙기고 준비하는 이유는 그 어떤 쓰임에 맞게 그 연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연장을 이렇게 챙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르시는데도 거룩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모세, 에스더, 느헤미야는 대표적으로 무엇보다도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라는 큰 사명을 받고 민족 구원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한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과 그곳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책임지는, 민족을 살리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는 이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나중에 왕 후의 자리까지 올랐죠. 모든 것들이 안정된 그런 삶이 보장된 자리였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서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모세나 에스더, 이 느헤미야는 민족 구원의 이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직장 혹은 교회로 불러주시는데도, 또 혹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바른 나라 사랑법이라고 했지만 나라 대신 다양한 것을 집어넣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른 교회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르게 우리 자녀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민족에 대한 부담감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민족적인 그런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는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그리고 16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는 쉽게 얘기하자면 교리편이에요. 11장까지는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내용인데, 이 앞에 교리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교리편에다가 하나 살짝 9장에서 11장까지가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그 구속에 대한 의미들을 이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해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 9장에서 11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신칭유 교리 후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었냐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놓아버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8장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자세하게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도 그러므로 이신칭의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야기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리를 중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와 같은 그 내용의 시작이 오늘 그 본문의 시작입니다. 일종의 중간 점검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앞에서도 설명을 하고 여러 곳에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 4가지만 한번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 쟤네들 택하면 앞으로 나를 입에 잘할 것 같아, 쟤네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민족들보다 선하게 살아서 그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의 어떤 삶 때문에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를 쇠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합 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을 소유했대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물 보따리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사람만 있어도 자랑이 되잖아요. 뭐 괴테라든지 그런 유명한 사람들, 또 이렇게 작곡가 중에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역도 유명해지고 그 지역의 그 자랑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보따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렸죠.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들이 다 이르되, 유대인이 다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거부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끊임없이 압박하고 로마 정부를 압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그런 핍박들이 이게 주어져요. 제가 바울의 이야기만 여러 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14장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로 쳐서 이 사람들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버리죠. 또 사도행전 18장 12절에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대요. 또 사도행전 21장 27절에는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들을 붙잡았대요. 또 사도행전 25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들이 핍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그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바울이 당한 것만 본다면 자기 민족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종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정부나 경찰이나 그런 기관에서 어려울 때 빨리 나서서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방치했다가 엄청난 큰 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데도 나 이 나라 사람 싫다, 우리나라 사람 싫다, 그런 원망과 좌절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9장 1절을 1절과 2절을 좀 나눠서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참말인데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삶이나 사물 현상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죠? 관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또 우리 그 위에 결과들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고 봐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송 그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때 이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들은 분이 계시나요? 그 중에 한 분은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통화하는데 자기는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대요, 막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남편하고 통화했는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무리했어요. 어떤 잘못도 없는데 어쩌면 아마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의 걸음들을 성실하게 걸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 정통 유대인이었었고 그에게 뛰어난 학문이 있었고 그에게 많은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는 최소한 그렇다면 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있는가 하냐라고 의구심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바울을 끊임없이 그 동족들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참말입니다. 나는 정말 이게 진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느헤미야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어려운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이제 직장과 직업이 안정되어 있었고 포로로 잡혀왔었지만 그는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사회적인 권위도 있었고 아마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 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수일 동안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의지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만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시간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에 나온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의지도 있고 결단도 있지만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봐요. 그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시대에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나가보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늘 기억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함부로 나무래 이렇게 막 뭐라고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아이들 나무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차라리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니 나 빨리 고향에 들어, 잘됐다, 고향 어려우니까 가서 나 성이라도 건축해야지, 재건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미 자리도 다 잡힌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게, 수일 동안 앉아서 자기 백성의 괴로움과 그 민족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슬피 울면서 그렇게 금식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오면 가까이 오사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민족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아셨잖아요. 그걸 보시고 어떻게 울 수 있을까요? 그건 그 마음속에 세상 어느 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뉴스 같은데, 신문 같은데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었다 그러면 어른들이 신문 읽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냥 신문에 나와 있고 방송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소식만 듣고도 옛날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인 저부터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놓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어떡하냐고, 우리 아이들 어떡하냐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어떡하냐고, 우리 민족의 미래 어떡하냐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품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이 힘드니까 그걸 이겨나가야 하지라는 그런 의미의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힘과 권능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별것 아닌데 그것이 긍휼히 여겨지고, 남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어긋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지금부터 참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절에 세 번역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슬픔과 끊임없는 큰 고통을 언제 느껴보셨어요? 최근에 언제 느껴보셨어요? 여러분하고 직접 관련된 것 말고 우리 가족들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교회 안 좋고 힘든 어려운 이야기들 들을 때, 어느 선교사님의 힘든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교회 목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큰 슬픔이 있고 끊임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한 적이 혹시 언제였습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썼을 정도에는요, 목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 곳의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예요. 이런 안정적인 상황인데도 그는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큰 슬픔과 큰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9장 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 내 민족, 내 동족,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복음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주를 받아서 만약 내 고륙 친척, 내 백성, 내 민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두 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저주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저주받은 자리가 십자가 자리 아닙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오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나무의 저주를.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 죽이겠다고 할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저주받겠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슬픔과 고통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민족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시 성령 충만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 예전에는 일제 강점기의 그런 잔재 때문에 국민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조회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늘 했던 것이 국기에 대한 경례였었어요. 음악이 장엄하게 딱 나오면서 전교생이 합창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직도 외우신 분들 계시죠? 이게 시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거였었어요. 장엄한 음악이 나오고 초등학생인데 이 국기에 대한 경외하면서 다짐을 하면은요,
갑자기 막 애국자가 된 것 같아. 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도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지. 그 어린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도 어렸을 때 이걸 할 때마다 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도 목숨 바쳐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나라 사랑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독립선언서 서명에 33명이 서명에 했는데 그 중에 15분이 우리 기독교인이 했었어요. 이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민족을 사랑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잘못된 그런 사랑도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소위 서북청년회라는 게 이렇게 조직이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주 4.3 사건하고도 연관되고요. 또 제주 4.3 사건은 우리 여순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죠. 근데 이 4.3 사건과 연관하여서 제주 시민의 10%를 포함해서 전국에 30만 명 정도가 그때 죽었대요. 근데 그 일을 주도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북청년회인데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증오와 미움으로 그리고 죽음 속으로 탄압하고 그렇게 살해해 버렸습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이런 증오와 미움은 여순 사건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수를 이렇게 갔을 때, 오동도에 갔을 때 거기 가면 여순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그 안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원래 연극으로 만들었대요. 손가락 총이라고 하는 이 조형물, 조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순 사건으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사건이 이렇게 진정되는 과정에서 소위 부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해내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그 사람이 공산당에 부역했다 해서 그냥 직결처분, 총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평소 때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을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의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여수와 순천에서 7천여 명의 사람들이, 7천여 명의 무고한 그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증오와 그런 미움이었었죠. 아마 이분들도, 앞장섰던 사람들도 전부 다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지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계엄군들이 들어왔고, 죄 없는 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움과 증오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분들 중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분들도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봐요. 그런 마음이 진짜 아니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막 예수님이 다 뒤엎고 거기서 난리를 피우죠. 막 소위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때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멀리에서 흠없는 재물을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소위 검증해 준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사랑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배타주의로, 율법주의로, 자기 중심주의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과시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근본 의도는 없애버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특권이 된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내려와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서울에서는 가끔 이렇게 노예 같은 데 가면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그러면 어느 교회 그러면 어느 장로님은 나는 서울의 큰 교회 장로예요. 큰 교회 장로님이라는 게 이게 특권처럼, 또 어느 목사님도 나는 큰 교회 목사예요. 그게 특권처럼. 유대인들의 문제가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권과 축복을 자랑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나가 다니신 분들이 저보러 어느 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광주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더라고요. 이 큰 교회를, 그 예쁜 교회,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해요. 우리 율법 받았다, 하나님 우리 백성 택겨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철저히 깔아뭉개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동물 취급을 하기도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본인들의 어떤 특권으로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 세우지만 그리스도 사랑보다도 나라 사랑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가끔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근데 그 말이 자식을 망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한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대요. 그래서 교회를 망치는 두 사람이 있대요. 무관심한 사람도 그렇지만 더 위험한 사람이 열심 있는 거래요. 열심. 자기 열심, 자기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 예수님의 경고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기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느끼고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은요, 온전한 사랑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혼을 했다가 이제 새로운 이렇게 짝을 좀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개하는 중에 참 제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참 가슴이 아픈 한 남성의 소개가 있었어요. 어떤 소개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른 말로 바꿔요. 아버지의 역할을 모른대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아내를 만나고 싶대요. 그 아내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장인 장모님이 되겠죠. 장인 장모님을 아버지의 모델로, 장인을 아버지의 모델로 이렇게 삼고 장모님을 어머니의 모델로 삼고 한번 행복한 가정을 한번 이루고 싶다라고 그런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 모델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도 여러분 한번 이런 후회된 적 있으시죠?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들 더 잘 키웠을 텐데, 더 사랑해 줬을 텐데, 우리 아이들 더 행복하게 이렇게 해줄 터인데, 우리 모르고 부모의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후회된 그런 적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든 나라 민족을 사랑하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여유를 소유하게 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참된 목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히 말하건대 학생들이 구세주보다 피조물을 먼저 연구하고 신학을 알기 전에 물리학, 형이상학, 수학을 연구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며 그리스도인의 학문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먼저 깊이 깨달아 알고 학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학문도 유익하게 되고 학문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림이 무엇이죠? 나는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저주받아도 괜찮다 하면서 그가 보여준 참된 사랑은 무엇이죠? 자기 민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러 것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풍성하게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살리는 일들을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라 사랑은 어디로부터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민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길거리에서 방황가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큰 고통과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나올 것이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 민족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이고, 기도가 참된 기도가 쏟아질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이 되었던, 자식 사랑이 되었던, 교회 사랑이 되었던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참된 나라 사랑, 참된 자식 사랑, 참된 교회 사랑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51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세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둥 뜬다. 환한 빛 보아라서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